요한일서 4장에서는 제가 이 요한서 신이 이단 감별서라고 그랬잖아요. 감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 1, 2, 3서를 잘 알게 되면 이단이네. 저거 이단이네. 저거 완전 이단이네. 금방 알아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줘도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단한테 속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단한테 속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그 사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아예 그 속에 예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은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그리스도의 영,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두 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영.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이가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마귀에게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의 영은 그 마귀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원래 이 절은 기독교하고 원래 종자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원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호와 증인도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도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건 뭐 손바닥과 손등 다르듯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요한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가 뭔 줄 모르니까 이걸 요한이가 아주 설명을 아주 잘해 주었어요. 2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의 다른 점이 뭐냐? 너무 확연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있다고 말. 성령이 거기 안에 있다고 말. 진리의 영이 거기 안에 있다고 말.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의 영이 거기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능력의 영이 거기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이것을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인다 해도 못 믿어요, 이것은.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거짓 영은 뭐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거짓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게 절대로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으로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남보다 지혜로워서 잘 깨달아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뭐 본 적이 있나요? 보고도 안 믿는 방법인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믿어진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적 그리스도 영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곧 그러잖아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예정한 거예요. 예정. 택한 거예요. 찍어 놓은 거예요. 애들 말로 침 발라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감화시켜 준 겁니다.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죠? 마귀요. 마귀. 세상의 임금이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월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싸워서 이기신 거죠. 힘이 강한 사람이 오면 약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하고 자기보다 월등하게 센 사람하고 싸우면 지가 깨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짐승들끼리도 막 싸우다가 나보다 월등하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꼬리 내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안 봤습니까? 모든 인간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마귀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은 그놈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밀어내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영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능력이 세다. 그죠?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했단 말은 지금 누구 영에게? 마귀의 영에게. 저 그리스도 영에게. 거짓 영에게.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냐 하니까 이 이단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단의 영, 이단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단의 영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3장에서. 절대 안 빠져. 여기도 그 얘기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세상이 뭐요?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예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단의 말을 다 따른다 그러잖아요. 같은 영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은 이 마귀의 영과는 전혀 반대지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욕을 막 퍼부서 댔지요. 와 있을진저 이 지옥에 들어갈 놈들아 그 얘기거든. 그러면서 그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한테 한 말입니다.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조상의 유전을 따라 가르친다고 성경 예수님 말한 거예요. 조상의 유전. 성경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어서 이제 조상의 유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아닌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죄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면은 다 뒤로 나와버려. 들어간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뒤로 나온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손 안 씻으면 아주 지옥 갈 사람처럼 정죄하고 비난했거든요. 바리새이들. 그건 손 안 씻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손 안 씻는다고, 발 안 씻는다고 좀 냄새는 나겠지만. 그게 무슨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 뭘 가르쳤냐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한테는 용돈을 하나도 안 드려도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놈의 진리입니까 이게. 인간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도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이 지옥의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지옥에 갈 놈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욕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 영에 잡힌 사람은 신령한 말을 하면 안 받아들여. 그러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잡혀 있는 사람은 신령한 말씀을 전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예수는 믿을 수 없는 거요. 내 힘으로 절대 예수는 못 믿어. 네.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 예수 못 믿고 생활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영이 기도하러 오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 제가 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안 오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써진 거예요.
뭐 임의로 누가 그냥 머리 굴려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해서 누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감동케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망했다. 그건 경계하라고 한 거예요. 경계. 그걸 교훈 삼으면 큰일 나죠. 경계로 삼아야 돼.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교훈은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도, 그래서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영, 성령의 영에 우리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교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 교훈이 될 메시지와 경계로 삼아야 할 메시지를 항상 두 개를 같이 전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해서 이렇게 복 받았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망했다. 망해버려. 그냥 기도를 안 합니다. 문제가 와서 기도하라는 신호인데 그걸 경계로 삼으라고 메시지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항상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할 두 개를 항상 같이 전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경계로도 삼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죄를 안 지냐? 아니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네. 순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그랬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신하 한 사람만 딱 알고 아무도 몰랐어. 근데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지만 신하 한 사람만 알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걸 국무회의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가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선지자 나단을 갖다가 저 정신 나간 노인 양반 저 잡아다가 저 어디다 감옥에 넣어라. 그럴 수도 있지요. 창피스러워서.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자기 죄를 그대로 토설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못하죠. 못해. 하나님의 마귀의 영한테 속아서 순간에 죄를 지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한 거예요. 회개.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가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 회개 안 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이 죽여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살려줬어. 그렇다고 해서 죄값까지 용서해 준 건 아니야. 죽일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 죄값은 다 치르는 거야. 죄값은. 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한 거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용서해 주지만 죄값까지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죄값은 치러야 돼. 다 내가 지은 죄는. 어떤 죄를 지은 것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그 죄값까지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치러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면하지만 용서하지만 죄값까지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죄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죄값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잠시 사단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책망하면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해서 아멘 하게도 하는 역할도 성령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책망하실 때 말씀이 그걸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다. 이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고 잘못된 죄를 청산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 나라란 말이 성령을 구하란 말이에요. 제일로 먼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제일로 먼저 구해야 할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있고 믿음의 진보가 생겨. 이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점 퇴보되는 사람이 역력하게 있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도 역력하게 있습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는 두 가지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 참석과 기도로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새벽에는 뭘 기도하느냐? 주여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말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하시기